형제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종교의 건강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해한 것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강의를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지는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백지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다들 이제 들어오시네요. 네. 윤한솔 자매님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을 잠깐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상징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들 혹은 여러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알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언과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주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품, 우리를 기본적으로 바라보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장을 좀 전해드립니다. 제가 카톡방과 채팅창에 문장을 하나 드렸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좀 보시겠어요? 보시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구약전서에서 예수 여호와는 냉혹하고 엄격하게 공의를 집행하셨지만 신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다. 그래서 나는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다. 요게 이제 요 문장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대화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전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상에서의 성역을 행하셨던 신약에 기록된 그분의 성역을 제외하고는 구약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몰몬경에서의 하나님, 교리와 성역에서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 문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문장을 좀 더 깊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구약전서에서의 예수님과 신약전서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분인데 구약전서에서는 너무 냉혹하게 하고 엄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전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많으시다, 너그러시다 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구약전서나 구약전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냉혹하고 엄격하게 공의를 집행하셨던 그런 장면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채팅창에 적으셔도 좋고 마이크로 열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너무 엄격하게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게 그분의 일들을 하셨던 그런 기억들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어서 오세요, 김태형지님. 저희는 지금 방금 이 문장을 채팅창과 카톡방에 나눠드렸는데 이 문장에서 구약전서에서 여호와께서 냉혹하게 행하셨던
엄격하게 공의를 집행하셨던 장면들 혹시 떠오르는 게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몇 가지만 조금, 네, 김태형 교님? 그 언약궤를 건드는 게 있었나요? 그 옮기는 데서 네 그래서 다 죽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원래는 언약궤를 포함해서 성전, 성막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성막이 옮겨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는 과정에서 그 성막이 막 흔들리는 걸 본 거예요. 넘어질 것 같아. 이 성막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얘기하면 해외왕국실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 성스러운 물건인데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성스러운 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잡았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게. 아이고 안 돼. 잡았는데 그걸 잡았다고 권한도 없고 권세와 권능도 없는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그것을 만졌다고 해서 바로 죽었거든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굉장히 냉혹하고 공의에 실천하는 모습이죠. 유영환 형제님과 최인자님도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어, 지금 저희가 구약전서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냉혹한 모습, 엄격하게 공의를 집행하셨는지 혹시 예시들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형 형제님이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가 도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권한을 가지지 않은 채로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혹시 더 나눠주실 것이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윤거 형제님.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모세가 이제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계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행을 집행하잖아요.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언약계에서 의식을 집행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그 불이라 해야 되나? 그것에 알맞은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이, 제대로 된 배합으로 하지 않고, 어, 타는 그 이유로 대충 했다가, 그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게 생각이 나서, 이게,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모세의 경우에도 그렇게 뭔가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이 내려졌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기도 했고 노아의 방주. 김숙진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를 탄 몇 명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어디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어, 뭐 또 생각해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윤거 형제님은 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나답이나 아비후, 엘르아사를 아다말 이런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 죽게 된 몇 명만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된 것들을 나누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가 뭐 멸망했다든지 혹은 그 모세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마치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뭐 여러 번도 아니었어요. 딱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결국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험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멸망시키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 성령의 백성이 아닌 건 알겠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게 하라고, 이런 것들도 되게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 그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죠.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냉혹해 보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마주 자꾸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가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셨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와, 어떠셨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비롭게 해주시고, 뭐 일단 그 5천 명도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시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고, 베드로가 여러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했을 때에도 용서해 주셨고, 창녀가 간음을 범한 여자가 나타나서 어, 사람들에게 이제 죽게 됐을 위기에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라고 해서 그 여자를 구해 주신 다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음,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신 것들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다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밑에 한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는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셨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문장에 혹시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이 문장의 문제점이 뭘까요? 다시 한번 문장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도 이미 나눠드렸고요. 이 문장에 문제점이 있나요? 같은 분인데, 그렇죠. 같은 분인데, 아, 이게 마치, 이게 이렇게 말해서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이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행하시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죠. 일단 같은 분이다. 이거 뭐 구약의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닌데 왜 같은 분인데 누구는 믿는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믿는다고 그러냐, 말이 안 된다. 일단 나오셨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추가하실 의견? 이거 뭐 정답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 나누시면 됩니다. 네, 최자매님. 그 구약에서도 사실 자비를 베푸신 적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제 성전에서 사실 그 뒤엎는 장면 보면서 와, 진짜 칼같이 하실 땐 칼같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제 단편적으로 있는 사건이라서 그런지 조금 중점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상황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존재는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그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약에서의 예수님도 성전에서 채찍 들고 막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막 치고 부시고 다 하셨잖아요. 어, 또 구약에서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보이셨던 자비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왜 이 문장이 좀 잘못됐죠? 이런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아. 이 문장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의견 있으세요? 그 다른 수업에서 제가 의견을 듣는 와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희진 자매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최 자매님하고. 그렇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비를 베푸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또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 것은 절대 아니다. 어,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셨다.
생각해봐라.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그분이 노력하셨는지. 아브라함이 혹시 5명이라도 있으면 이 도시를 살려주겠냐고 말했을 때 사실 수가 계속 줄었잖아요. 그때까지 참으신 것들. 혹은 이러한 공의를 지팡하시기 전에는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셨다. 근데 그러한 것들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고채영 교수님. 저희가 어, 다시 한번 나눠드려 이 문장의 문제점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전서 예수님은 다 같은 분이신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냐? 혹시 너무 이렇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전을 보든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행하심과 그분의 나타내심, 그분의 가르침에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으며 어떤 것이 더 부각돼 보이는 부분들은 있지만 항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것은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실 때, 자비를 베푸실 때, 사랑을 전하실 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 이거인 거죠. 그분이 공의를 행하실 때, 예를 들면 누군가를 꾸짖거나 어떤 사람을 처벌하실 때, 벌하실 때, 마치 복수하듯이 하실까? 아니면 저 글러먹을 놈, 저놈은 버려야지. 에이, 자녀들 많으니까 쟤는 포기하자. 혹시 이렇게 하시는지. 자비를 베풀거나 사랑을 주실 때에도 그래, 너는 그 받을 만하지. 내가 상을 줄게. 라고 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니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오늘 그분의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오늘 찾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전 구절을 하나 잠깐 드릴 거거든요. 꼭 이 부분만 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모세서 7장 28절과 29절, 32절과 33절, 37절을 중심으로 보시되 그 전후의 과정의 경전 구절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은 에녹이 주님 곁에서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보는 모든 장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장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녹에 대한 그 시온으로 들어올려지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우리 그분의 자녀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면서 7장에 있는 내용들, 특히 모세서 28절, 7장 28절, 29절, 32, 33, 37절 읽으시면서 주님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행하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질문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과연 정말로 주님이 구약에서 그분의 공의를 엄격하고 냉혹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분이 그것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게요. 천천히 보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특히 순종하지 않는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야 이놈들아 내가 니네들 그럴 줄 알았다. 맛봐라. 니네는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한번 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좀 찾아보실 수 있는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혹시 여러분 주님이 그분의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의 고통을 보실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을 지니고 보셨는지를 좀 찾아보실 수 있으셨어요? 좀 찾으신 것들 있으시면 좀 나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혹시 발견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이나 카톡으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쭉 나누시면 됩니다. 경전을 통해서.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세요? 너무 어렵나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그, 그 20모세스 7장에는 에녹이 머물렀던 의로운 자들이 있는 도시, 즉 시온이라고 불렸던 곳이 들어 올려지는 것도 보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도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절에 보시면 에녹이 주와 말씀하였고 주께 아뢰되 시온은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리이다. 주님께서 에녹에게 시온은 내가 축복하였으나 나머지 백성은 내가 저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를 보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20절에는 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렸다. 저주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사탄의 권세가 온 지면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에 있었다고 했죠. 2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사탄의 권세에 휘둘려서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하고 계셨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28절에 혹시 보이세요? 네, 우셨죠. 그 우신 것을 28절에는 그냥 단순히 뭐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뒤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어떻게 우셨는지가 나와 있어. 하늘들이 울며 산 위에 내리는 비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 에녹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살아 있었던 앞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옆구리를 한 방씩 때리고 가는 그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좀 죽어 나간다고 한들 혹은 주님의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들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아니, 그래서 29절에 당신은 거룩하시고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 뭐 모든 만사에 뭐 이렇게 굳이 그분 그 위대한 존재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어찌 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셨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가 그들을 저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보면서 하늘이들이 울며 산 위에서 내리는 비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찾으실 수 있으세요? 32절, 33절, 37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주님께서 왜 우신다고 혹시 하셨는지 보이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찾으셨으면 좀 찾으신 것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32, 33, 37절에서 보이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분이 32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 그 모든 병의 자녀들은 내 손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내가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지식을 줬고 선택 의지를 주었다. 내가 그들을 33절에 계명도 주었고 가르치고 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애정이었고 자신의 혈육을 미워했다. 네. 이은경자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우셨다.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사랑했고 인도하고 있던 그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겪게 될 운명들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7절에 그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운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아까 첫 번째 문장으로 잠깐 들어가 보시겠어요? 모세서 7장에서 읽은 구주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시 그분이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할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죠. 그렇지만 그러한 많은 권유와 인도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의 선택 의지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선택 의지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결과를 없애시진 않으셨죠.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우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조세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일을 잠깐 떠올려 보시죠. 그분께서 처음 하셨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죠. 조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회복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굳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대체할 사람을 찾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셨겠죠. 하지만 조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부속품이나 혹은 자신의 일을 수행할 종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보 1번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셉이라는 하나의 그분의 자녀로서 이해하셨고 또한 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전에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전에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머리카락 개수를 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주님은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 이 휴전선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과 가까운 쪽에 있는 군대일수록 보병들일수록 그 보병들은 결국은 그 역할은 시간 끄는 역할이거든요. 무슨 시간을 끄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온 적들을 마주해서 되받아치기를 위한 준비를 할 때까지 시간 끄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죽음이 일어나는 곳은 그 전방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준비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시간을 끄면서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탱크도 준비되고 비행기 전투기도 준비되고 항공모함도 준비되고 미사일도 준비되는 과정 동안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막는 거죠. 전쟁에서는 그 군사 한 명 한 명이 부속품처럼 쓰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보병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뒤에 있는 기마병들이 싸운다거나 옛날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무기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는 동안 앞에 있는 보병들이 그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80억 정도이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앞으로 살게 된 사람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녀 그룹 1, 자녀 그룹 2, 나 쟤 모르겠는데 쟤 이름 뭐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분이 그러한 자녀들의 선택 의지의 결과로 스스로가 자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면 공의를 행사하시면서 그분이 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던 자비를 베푸시던 사랑을 베푸시던 그분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개인적으로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이러한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이중인격자나 완전히 다른 분이거나 혹은 그때그때 기준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은 자비나 공의를 행하시든 무엇을 행하시든 우리를 기본적으로 똑같으신 분이며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잠깐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에 대한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성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내보실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이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제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백지아 자매님 혹시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 괜찮으신가요?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인은 여기부터 좀 길게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버겁다고 느낀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이 미흡하며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왔다. 그는 발전이 없는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최근 심각한 범법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며 영을 잃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제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된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실지를 의심하게 되었다. 제인은 네, 얼마 뒤 글씨가 얼마 전 얼마 전 친구 마이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은 쓸모가 없어. 하나님께서도 분명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에 마이아는 이렇게 답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그분은 너를 구해주실 거야.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일단 마이아라는 친구가 여러분에 앞서서 먼저 고민을 좀 해결해 주려고 저렇게 좋은 말을 해줬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인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그분은 우신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그러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제인에게 좀 뭐라고 권고를 주고 싶으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여러분의 답변을 하나씩 써보시겠어요? 음, 제인은 내가 계명을 어겼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을 잃게 되었고 성전 추천서도 못 받게 되었고 나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의심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뭐라고 어, 조언을 주고 싶으십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죠. 아니면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 쓰실 분들은 쓰시고 혹시 마이크를 여시고 어떻게 대답해 주고 싶은지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마이크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제인에게 좀 뭐라고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마이크를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좀 답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라도. 네, 허윤슬다미님 남겨주셨고요. 계속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성장의 여지가 있고 그 죄를 인식하며 죄를 하지 않게 노력하시면 우리를 위해 대속한 주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제인의 지금 너 못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는 것 대신에 허윤서 자매님은 야 그래도 네가 뭘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건 되게 좋은 거다. 너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다면 되풀이지 않게 계속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의 속죄가 그래서 있는 거다. 아까 마이아가 이제 밑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더 말씀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좀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적고 계십니까? 혹은 뭐 마이크로 열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네,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간증이고 그게 제인한테 좋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제인한테 조금 더 연차대나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을 좀 알려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다가도 멈추다가 좀 힘들 때는 우리에게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너한테도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좋은 연차대회 인용문이나 아니면은 경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알려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내려서 그냥 그것을 판단해서 주는 것보다는 주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그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행동해 보게 찾아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은 항상 행동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인이 실제로 그것을 개인적으로 찾아보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다들 적고 계시죠? 유난솔 자매님 또 카톡방에 남겨주셨는데요. 아직 너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포기하긴 일러. 지금부터 쓸모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도 분명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면서도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사업할 때 실제로 한 오래된 저 활동이 정말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한 번에 여러 번에 걸쳐 올 것들이 한 번에 닥쳐와서 그 어려움, 그 힘듦을 이기지 못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었어요.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저 활동이 되었다가 선교사였던 저를 만났는데 그 처음에는 저를 거부하셨지만 저와 제 동반자를 거부하셨지만 결국은 저희를 들여보내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분은 오히려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그분은 오히려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두렵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복음 밖에서 살아온 삶들, 주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순간들로 인해서 주님의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저희 둘을 다행스럽게도 잘 인도해 주셔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 주님은 여전히 자매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지금은 그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교회 복음 안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가족들도 복음 안에서의 훌륭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백지아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DM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시 답을 수 있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지만 너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너가 힘든 책임을 질 때 같이 슬퍼하실 거야. 그리고 그만큼 너를 더 사랑하시기에 너가 그분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준비해 두셨어.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다. 야, 감사합니다. 저는 백제자매님의 대답에서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은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시지는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우리의 선택 의지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택하지 않았을 때 혹은 주님의 것을 택했을 때 어떤 경우에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경 자매님도 지금 DM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행하기 좋다. 그동안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웃으면서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늘 곁에 있으니 걱정 말고 힘내려.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언제 받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시간을 내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에서 얼마나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혹은 내가 바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자매님도
스스로 범법의 악순환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면 지도자의 접견을 추천해주고 저도 같이 목표를 처음부터 높게 잡지 않고 차근차근 조금씩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습니다. 야,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어렵다면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지금 주님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내가 은혜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해나갈 수 있고 성취해 나가고 발전하도록 노력한다면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집사님이 말씀 들으니까 그 지난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같은 이에 토론을 하면서 나눴는데 한 분이 그 달란트의 비유를 나누셨어요. 그 달란트의 비유를 나누시면서 그 달란트의 비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은 물론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이렇게 늘렸지만 음,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 얼마를 늘렸는지는 사실 주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줄었더라도 그럴 수도 괜찮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를 보시는 거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잠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적이니까 좀 번외의 얘기니까 제가 바로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릴게요. 제가 그 창을 좀 공유해 드렸는데 보시죠. 뭐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굳이 다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제가 보고 싶은 부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부분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늘렸던 종과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늘렸던 종이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예요. 21절과 23절에 같은 답이 담겨 있거든요. 혹시 21절과 23절에 5달란트를 늘렸던 종,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늘렸던 종이 차이가 있나요? 보상이? 혹시 차이가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눈으로 보시면서. 없지 않나요? 없어요. 명확하게 같은 말씀을 주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권고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자 할 때 정말 차근차근 아주 조금씩이라도 얼마나 뒤로 갔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은경장님께서 DM으로 모두 다 너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믿고 있고 자신을 믿는 것 이것도 좋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고채원 형제님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내가 느낀 것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라는 내 자신의 영적 신호라고 생각해.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확신하고 너의 선택과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감사합니다. 연차대회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죠. 완벽함이라는 것은 그 합당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다. 노력하고 주님과 같이 되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혹시 여러분도 주님의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므로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느꼈던 경험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주님이 여러분을 내 자녀 1, 자녀 136번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순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확한 순간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극적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실 때 아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며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며 마지막까지 돕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아까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움을 저희가 좀 잠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실제로 때로는 진노나 노여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도시를 멸망시킨다거나, 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몰몬경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경우는 맨 앞에 있는 라반이 죽는 경우죠. 니파이는 죽이려고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노세파만 몰래 들고 나가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주님은 라반을 영이 강권하여 라반을 죽이도록 했단 말이죠. 어, 그 공의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라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하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제 조금 정형, 정연된 질문으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 그분의 진노나 노여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분의 공의는 어떤 면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냐 이거죠. 이게 사랑의 라반을 죽였는데 그게 라반에 대한 사랑이 될 수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나누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라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주님은 그것을 그 아까 거기서도 저주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모세서 7장에서도 주님의 성약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책임의 어떤 선택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들을 직접 저주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혹시 나눠도 되나요? 물론이죠. 그 모세서 7장 보면은 38절, 39절에 이 내용이 아까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38절에 그 사탄에 속한 자들이 옥에 이제 옥을 준비해 놔서 그 안에서 이제 구주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만들어 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9절 마지막쯤에 보시면 이 그런즉 그가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으리니 내가 택한 자가 내게로 돌아올 그날에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그러하며 그날까지 그들은 고통 중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영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보면 영옥은 이제 물론 좀 비참한 상태로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저희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되게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모세서 7장의 그 부분을 보셨다는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그들을 영옥에 가두신 것이 야, 니네는 저기 분리돼서 좀 저 죄값을 치러라. 에라이 내 그럴 줄 알았다. 니네. 아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들었지. 벌 좀 받아봐라.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결과에 대한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겠지만 그 결과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여전히 회개하는 날까지 그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선교 사업에 특권을 누릴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찾으셔서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있을까요? 추가하고 싶은 말씀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죠?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는 잡혀가잖아요, 사실은. 학대라고 해서.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음, 주님에게는 사랑의 증거가 되죠?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죠. 저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있으시면 듣고 없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추가적인 생각? 일단 최인자매님은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런 상태를 겪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도우시리라는 어, 그분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잠깐 할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원 학생교재를 잠깐 보시면 실제로 니파이전서 4장의 라반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니파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네.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께서는 라반에게 목숨을 잃지 않고 노세판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2번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반은 거짓말과 도적질을 했으며 게다가 적어도 2번이나 살인을 범하려 했다. 도적질과 살인을 꾀한 일은 둘 다 죽음으로 벌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그랬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리아이와 그의 후손들이 경전 기록을 소유하기를 바라셨으므로 한 사람이 죽어야 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셨다. 노세파는 니파의 백성과 뮬레크 백성에게 축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금판 기록에도 일부 포함되었다. 몰몬경은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삶의 축복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니파이가 라반에 맞서 영어의 음성에 따랐던 일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벌하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짓게 하지 않거나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반은 모세율법 하에서 이미 도적질과 거짓말을 한 것, 살인을 범하려 한 것만으로도 죽을 죄에 처해서 니파이의 살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 외에도 라반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그가 더 저지를 수 있는 죄들, 그럼으로써 그가 더 받아야 될 많은 형벌들, 혹은 그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옳지 않은 영향력을 해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영향력에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이 뺏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덜 저지르도록 혹은 죄가 덜 확산되도록 막으신 거죠. 그것이 라반의 죽음으로 해결된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게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라반의 죽음을 결정할 때에도 니파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강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주님이 명하셨을 때와 때만입니다. 그것이 맞고 주님이 명하셨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이제 사람의 목숨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싸움까지도 이어간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모로나의 장군이 자유의 기치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이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싸움까지도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옥수 회장님의 말씀을 하나 잠깐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고채훈 형제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바뀌시라 어려울까요? 오늘도 바뀌시군요. 그러면 혹시 유영환 형제님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어, 그러면 혹시 김채정 자매님은 가능하십니까? 기숙사에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려웠나요? 그렇군요. 자꾸 실패하는군요. 그러면 혹시 허윤서 자매님 괜찮나요?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지금 방금 나눠드렸는데 그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현대 경전과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대의 경전과 성경에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진노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노여움과 진노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명에 순종하라는 애정 어린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순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만이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에 때로는 이러한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어볼 만한 말씀을 하나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토드 크리스퍼슨 장로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거든요. 2021년 10월 연차 대회예요. 이거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잠깐 화면 공유를 드리고 일부의 소제목을 좀 공유 드리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소제목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눈 감아주기보다는 구속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죠. 무조건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용서해 줄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너의 책임을 지겠지만 내가 너의 그 책임을 결과적으로는 벗어나고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너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목 되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눈감아주기보다 구속을 제한한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첫 번째 그 시나리오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기에 마이아라는 친구가 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밑에 보시면 그런 걱정을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네가 어떤 행동을 했든 그분은 너를 구해 주실 거야.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이 관점이 이거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관점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관점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장민자매님. 환영합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시나리오를 나눠드렸는데 이 시나리오에 마이어라는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죄를 좀 짓고 좀 나 글렀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네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분은 너를 구해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래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책임 안 져도 될 것 같이 들려요. 책임 안 져도 될 것 같이 들리죠. 맞아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책임 안 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백시자매님이 주님께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그냥 구원을 받을 거니 마음대로 행동하도 살아도 되는 듯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같이 경전을 열고 보셔야 되는데 니파이후서 28장입니다. 니파이후서 28장 잠깐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는 편인데 보시죠. 뭐라고 돼 있죠? 크고 가증한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니파이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참으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내일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도 우리는 잘 되리라 하리라.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그리하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어떤 일을 그의 말로 인해 이용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지어다.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리라.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백자자매님이 나눠주신 말씀이나 최희진 자매님께서 나누신 말씀이 명확하게 똑같이 여기 있죠. 재밌습니다. 물론 이 그 마야의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아까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보시고 그분의 심정을 보시는 과정 모세서 7장에서 그분이 저주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아까 이제 최희진 자매께서 나누셨던 모세서 7장 38절 39절에서 그들을 영옥에 보내지만 그들이 여전히 책임을 지겠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다. 그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실 때 책임을 지는 것조차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든 혹은 주님의 것이 아닌 사탄의 것을 선택하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책임 부분이 빠지는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잠깐 크리스퍼슨 장로님 인용문을 그 소제목을 보여드렸는데 그 소제목 바로 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다른 말씀이긴 합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거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유난솔 자매님 혹시 마이크 사용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네, 그러면 요 부분 조금 길긴 한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성한 사랑은 여러 방법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주 듣는 표현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맞지만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보다 그분의 사랑은 크고도 놀라운 사랑, 온전한 사랑, 구속하시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신성한 사랑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용인하시며 참아주신다거나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거나 또는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영원히 인내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공의를 행하시는 것, 자비를 주시는 것,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들은 여러분은 항상 책임과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반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왔고 그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스스로 행해야 하고 책임을 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랬기에 경전에서는 그리고 선지자들은 우리는 행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돌덩이나 고체나 혹은 물건들처럼 행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공의롭기만 하고 무서워 보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나 자비롭기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그분이 무서운 일을 하실 때든 우리에게 무서워 보이는 일을 하실 때든 혹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든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시며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물건이나 혹은 번호나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때로 우리가 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자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요. 많은 경우에 이런 죄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글렀어, 나는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용문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o our question comes from Utah and deals with repentance and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They asked, I've been trying to repent for years, but keep struggling with the same difficulties. I'm fine at the confessing part of repentance, but I just can't seem to receive the power I need to forsake my sins. What would you tell me if I were talking to you face to face? You want me to start? Please, give me a chance to Gives you a think. chance to think, okay. Well, that's a very insightful question. And I think this spiritual journey that we're all on, brothers and sisters, you wonderful young people, we have to keep in the back of our minds. We have to keep reminding ourselves who we are. We're sons and daughters of God. We're His spiritual children. We have a mother there. And we have been sent here to mortality to have this mortal experience, which is essential to our eternal progression. As we call it, the plan of salvation, or the great plan of happiness. And in the process, it's a battle, in my judgment, to keep feeding the spirit and keep it as alive and well as we do the physical. I've often thought if we had to pull ourselves up to the spiritual table 3 times a day, like we do to have breakfast, lunch, and dinner, to take care of the temporal, that we would get that balance that we need. So I think we get through these, we get this love of Christ, this devotion, this commitment deeply into our hearts that He is the Savior, He is the Redeemer of the world, that He has done for us something that only He could do, and that His atonement means, for us, means everything, because if we make a mistake, we can work our way through and find forgiveness. It's called repentance, and it's the cleansing principle of the gospel. And we can have all of the reassurance and all the positive assurance come into our souls that we are forgiven of things that we may have done wrong in our lifetime, providing we take and nourish this spiritual side of us to be able to ultimately be in command and control of the physical. How wise that is. I just add my concurrence, my firm knowledge that repentance is possible and forgiveness is certain. And when we are forgiven, as the scriptures say, though our sins be as scarlet, that color will be washed away, and the Lord has promised that He will remember those sins no more. And if He will remember them no more, we shouldn't dwell on them. Get on with our life. The power is within us to complete repentance. Every bishop in the church has a role in that, where the sins are serious. Where they're not serious, the ordinance of the sacrament, if we approach that ordinance with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confessing our sins before the Lord, the ordinance of the sacrament provides that role. Repentance is possible and forgiveness is certain. And I testify of tha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여러분, 이 권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부족한 마음 상태나 죄까지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거듭 기회를 주시는 구주의 은혜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계십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에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패를 겪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구주께서는 우리가 지상의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회를 주시려고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주와 같이 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를 바라기에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룹으로서 가수가 콘서트에서 여러분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알고 계시고 생각도 알고 계시며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딸과 아들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위치에 있는 우리 개개인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실패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분과 같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구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개인적인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매일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특별하시며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바뀌며 앞으로 나아가고 죄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종교교권 수업 중에 그 하늘이 주는 선물 용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수업이고요. 책을 한 권 1년 동안 읽으실 기회를 받게 되시는데 그 책에는 그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적으신 그 책에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워딩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죄를 버린다고 했을 때 그걸 완전히 잊어버려야만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크리스토퍼 선장님의 가르침은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기억으로부터 괴로워하지 않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평온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죄의 그 실수와 죄에 얽매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옥수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에 얽매이지 않고 평온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시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혹시 정정혁 형제님 폐기도 괜찮으십니까? 마이크 쓰실 수 네, 있나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것 같은데. 왜요? 네, 괜찮아요. 하늘에 계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교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살면서 또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또 주님과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실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주신 정혜성 씨 축복해 주시고
오늘 밤 주님의 보호하는 보살에 맞출 수 있게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견 나눠주시고 또 함께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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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